말씀 보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정탐꾼 12이 파견됐는데 그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 해서 광야로 물러나서 38년 반 동안에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가자 했는데 나머지들이 안 간다니까 못 들어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4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다 들어가게 돼서 정복 전쟁을 이제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할 때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거가 이제 첫 번째예요.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냐. 그거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라는 분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항상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정에다 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나중 가서 나 책임 묻진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할래?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쌍방의 이제 그 계약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러면 자동문이 열리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싸우더라도 차지한다. 그래서 굉장히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전투는 행함 중에서도 극한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믿고 나가는 이런 데 있어서 뭐 바람 분다고 안 가고 비 온다고 안 가고 눈 온다고 안 가고 뭐 기분 좋아서 안 가고 기분 나빠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나안 땅은 구경만 해. 그래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 보면은 행함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군복이 펴서 그 전투에다 갖다 내보내면 다 죽거나 도망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된 상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감동받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 메뚜기가 뛰는데 이거는 풀 뜯어먹다가 그냥 좀 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용기도 없고 두려움과 겁쟁이고 그야말로 그냥 스스로 그냥 녹아내리는 자멸하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반면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 안악자손이라 할더라도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먹는 거는 우리가 밥상 차려놓으면 즐겁잖아요. 그냥 배고플 때 그냥 먹어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고 용기가 충만하게 되고 빨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다. 이제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들이 출렁출렁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풀 죽으면 그 사람은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풀 죽으면. 뭐 항상 고개 숙이고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생기발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 풍선이 그냥 바람이 꽉 차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냥 평상시의 건강이 평생의 건강입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막 싸움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고 마음이 즐겁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행복하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도 이사를 많이 가도 문제가 없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사 가면은 힘들어요. 이사 자체도 힘들 뿐더러 적응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쇠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해서 신앙생활도 오래되면요, 나이가 들어서요, 노화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노인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나중에는 쇠퇴해가지고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이렇게 내려오는데 로비에서 청년 세대 뭐 한다고 찬송을 뭐 했죠?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4층에서도 쩌렁쩌렁 울리더라고 내려오는데. 예, 다음 주에 청년 세대 그 축제 날이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생음악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데 좀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좀 활력을 얻고 우울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것들, 그리고 더 희망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점점 이렇게 그 나무들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성장을 멈추면서 고목화되다 보면 가지가 부러지고 나중에는 밑둥치까지 다 잘라지게 되고 넘어가잖아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도 근력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들어놓으면 빨리 죽는 겁니다. 내가 침대에서 많이 시간을 지낸다고 하면 빨리 죽기로 하는 건데 빨리 죽지도 않아. 고통받아, 고통.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꾸무덕대야 돼. 계속해서.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와서 또 교회 돌아보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가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그 물 주고 공기를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병나다 죽잖아.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갈렙이 이제 나이 85세가 됐을 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7년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승리하게 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떻게 되냐 할 때 기피의 대상이야. 왜냐하면 여기 안악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제비를 뽑았지 실제적으로 그 땅을 평화롭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경상도를 줬으면 네가 알아서 경상도는 네가 차지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이 헤브론 산지에 걸리면 사람들이 토해내거나 주저주저가 나요. 험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기 전에 갈렙이 가서 그러는 거죠. 이거는 나한테 주라고. 내가 이거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 매는 거예요. 자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갈렙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오늘 말씀의 12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45년 전입니다. 이게 왜 45년이냐면은 가데스바네에서 우리는 못 가요라고 이제 광야로 물러날 때 그때부터 이제 38년 반이 지나거든요. 거기 38년 반이란 얘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 한 석 달,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에 가서 정탐하는 동안에 40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와서 하는 거. 이런 시간을 빼면 시내산에서 1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1년 반을 빼면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시간은 38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세 죽은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하는데 7년 동안 전쟁하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전쟁이니까 38하고 7하고 하면 45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때 정탐꾼으로 갈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8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이 40에 그날에 정탐꾼으로 파견됐을 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죠. 그때 그 정탐꾼들 중에서 겁먹고 저 안악자손들 거인이 우리 메뚜기 때문에 못 간다 했잖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줘요.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거든요. 지금 나에게 주세요. 나이 85세인데 지금 내가 그 땅을 차지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고. 제비 뽑을 필요도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떠냐면 지금도 아낙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이 견고한 요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헤브론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전에 그 믿음이 어떠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안악자손들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메뚜기 다에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적이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막 10명이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다 아우성치고 못 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가나안을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전쟁하자 능히 이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거 한 거죠. 그때 갈렙이 앞장서서. 자, 그랬을 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한다.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상이다. 밥 먹으러 가듯이 그냥 가자. 그럼 우리가 이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45년 전에 나머지 사람들이 못 간다고 막 아우성치고 등을 돌렸을 때 갈렙은 앞으로 직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라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85세 됐을 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도 똑같이 내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45년 동안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다 달랐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또 지금의 느낌이 있어요. 지금의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신학교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회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런데 장로만 해도 훌륭하다. 그러니 그 정도 하면 안 되냐라고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저는 목회는 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교회가 좋다는 거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건 좋다. 그거는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면 목사가 되는 줄 알았지 목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어려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실감이 안 나죠. 아니 교회 가는 게 좋은데 왜 가지 말아 하지?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게 좋은데 왜 하지 말아 하지? 나 하고 말 거야. 나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험한 일을 저는 몰랐던 거죠. 그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교회 일이 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교회는 여자 천지라 여자 상대하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넥타이를 교체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오전에 걸 또 하고 왔어. 그래서 지금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보잖아요. 목사님은 왜 항상 저럴까 뭐 이런 거 보고 그러잖아. 예? 그러고 여자들이 굉장히 교회 구성원이 많으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기가 있으려면 뭐냐면 굉장히 좀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매너는 꽝입니다 저는. 예, 그래가지고는 너는 안 될 거라고.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말도 막 하지. 그 다음에 뭐 옷을 저렇게 입었느니 뭐 가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어떤 행정적인 일처리라든지 혹은 무슨 뭐 업무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 교회 일이 은혜로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많아서 힘들어. 그리고 여자들은 다툼이 많아가지고 이 편 들으면 여기서 삐지고 이 편 들으면 여기서 삐지기 때문에 아니 갔더니 머리가 하얀 은퇴하는 장로님이 밥 먹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교회는 그래서 힘든 거야. 여자들끼리 화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느낀 뭐냐면 이게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저는 뭐냐면 쌓아놓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근데 그게 바보예요, 계산이.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전대가 길에 쏟아진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제 마음만 생각한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끝까지 갈 거고 교회를 가게 되면 열심히 할 거고 항상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더하기 승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지.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잘하면 뭐 후퇴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교회가 좋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부흥이 됐거든요. 근데 좀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믿음의 신실함과 변함없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마음만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해서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죽어도 장로님 권사님인 줄 알았다니까. 그 우리 교회 자기가 와서 등록을 했잖아. 그러면 죽어도 교인인 줄 알았다니까. 언제라도 뺀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그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 그 유효기간을 생각을 못한 거야. 유효기간을.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다 신실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 것이지 유효기간이 그렇게 바뀔 줄 알았냐고.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 쓰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유행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런 거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갈렙은 어때요? 갈렙은 45년인데 똑같아.
만약에 45년 동안 똑같다 그러면은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아 이렇게 된다니까. 처음에는 보면 그랬거든요. 애경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장례식이 나면은 경기도 저기 가면 서울 가면은 서울 장례식 나면은 가는데 2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가고 세브란스가 아니라 아산이나 삼성병원 갔다 그러면 갔다 오면 하루예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성도들이 지금 있질 않아. 청첩장만 돌릴 줄 알았지 자기는 가서 축하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 해가지고 장례식 2번 3번 치르는 집도 있다니까. 그래놓고 나중 가면 다 없더라고. 그 세월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새교회가 된 거예요. 새교회가. 그래서 이 믿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믿음 중에서 얼마나 변함없는가. 이게 능력까지 되는 일이 아닙니다.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다음날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38년 반을 허송세월하는 거고요. 갈렙으로 올 때는. 그 다음에 정복전쟁을 하는데 한 번에 적들이 항복 안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압축을 못 시킨다니까. 압축을.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변함이 없을까. 그래서 가장 빨리 변질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냥 은 30에 그냥 예수님 팔아서 넘겼다고. 배신이지. 그 다음에 데마 같은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 재미없어. 나 안 따라다닐래. 나는 데살로니가로 갈래. 그렇게 해서 가버린 거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야말로 45년 변함없이가 아니라 평생을 변함없이 살았던 사람들, 바울 같은 경우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바울은 뒤돌아본 적이 없고 한눈판 적이 없어. 계속해서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죽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갔잖아요. 죽지 않고 승천했다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데 300년 동안 날마다 도장 찍는 거야. 날마다. 집회 시간마다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보면 딱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아하방하고 이세벨하고 싸우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느니 사느니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승천해서 불수레 불말로 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보면 뭐냐면 엘리야도 자기가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모세도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120살에 평생에 80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살, 40년 동안에 모세도 그 길을 계속하거든요. 갈렙도 45년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에 45년 동안에 그 시간적인 차이도 많고 그 다음에 사건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45년 동안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등을 돌려가지고 광야를 방황하게 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온갖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먹는 거 부실하다 해서 사건 나죠. 그 다음에 또 물이 없다고 해서 사건 나죠. 그 다음에 또 길이 험하다고 해서 불평의 사건 나죠. 그 다음에 또 모세 때려잡자, 정권 교체하자 이래가지고 또 사건이 나죠. 그리고 병도 걸릴 수 있잖아요. 병도 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끄떡없이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야 돼. 나는 거기를 가고야 말 거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나겠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 날도 은혜고. 그래서 뭐 온갖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대학교 합격해서 좋았다 했는데 또 어떨 때는 또 취직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병이 나와서 좋아했는데 또 뭐 병이 진단이 돼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뭐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는 유통기간이 끝날 듯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결같은 믿음으로 끄떡없이 다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센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센데 그냥 갑자기 확 해놓고 3일 만에 그냥 나자빠지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런데 45년의 긴 세월 동안에 온갖 일이 다 있지만 그리고 7년 동안에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하잖아요. 생사간에 전쟁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변함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 바울에게도. 그래서 오늘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바울을 해코지하고 법정에서 바울에게 막 불리한 거를 막 갖다 하고 데마 같은 경우에는 안녕 계시라고 나는 세상으로 간다고 가고 그러니까 변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변함 없는 사람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나도 변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담임 목회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상상 초월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12월 3일 날 대통령이 밤에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 의료개혁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팍 해가지고 그런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 예, 근데 또 갑자기 계엄을 내려가지고는 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보면은 별로 예측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가 뭐 당황스러워요. 어느 날 뭐 IMF가 터져가지고 막 그러지 않는가. 예, 막 그러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광주에서 대통령 풀어라, 대통령 구속해라, 아니 파면시켜라, 막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막 양쪽에서 데모를 막 했다는데, 대통령을 제자리로 복귀시켜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갔다 하고. 근데 간 사람 중에 보면 경상도에서 갔는데, 왜 갔냐 했더니, 우리나라 빨갱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그래서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야지 빨갱이를 잡는다고. 아니, 빨갱이를 왜 못 잡아? 빨갱이 잡으면 되지. 그 707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속초에 그 부대가 있다는데, 뭐죠, 그거? 무슨 부대예요? 저쪽에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부대. 그런 부대도, 예? 뭐요? HI? HID요, HID. 누가 얘기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출신이 HID인가? 속초에 그런 부대 있대요. 저 속초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 부대 있는지 몰랐어. 돼지부대 유명. 근데, 그런 데서 지도새도 모르게 해치우면 안 되는가? 물론 막 간첩들 막 잡는 거에 대해서 법이 좀 완화를 많이 시켜서 빠져나가는 게도 있지만은, 뭐 해킹한다 해서 뭐 간첩들이 하는데 하거나 말거나 그런 어떤, 제 생각입니다. 어떤 이렇게, 어떤 허용치는 있는 겁니다. 허용치는. 그래서 김치를 결국에는 물에 씻어가지고 구워서 드실라요? 어제 이은지 권사님네서 김치 준 게 냉장고에 있었는데 안 내주더라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내놨더니 내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그냥 먹었어요. 내가 왜 그거를 물에다 흔들어가지고 구워서 먹습니까? 근데 허용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해커들이 들어와서 하지만 우리나라 해커는 안 갑니까, 거기? 예?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나라가 위태롭다 하는데, 아니, 무슨, 지금 인재들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인재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전산한다든지 혹은 첨단 이런 거를 하는 그쪽에 미국에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 게 문제지 지금. 지금 간첩 때문에 나라가 넘어간다는데 숨막혀 죽겠다니까. 간첩이 있으면 있는데 놔두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있으면 있는데 놔두는 거지. 옛날에도 간첩 많았는데 우리나라 뭐. 근데 뻥 차가지고. 누구예요? 정광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듣도 못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문 좀 읽고 그 다음에 MBC나 또 이쪽에 SBS나 KBS나 다 보는데 다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니까 알아서 좀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와서 유튜브에서 뭐라고 한마디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간첩 때문에 넘어간다 해가지고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HDI 풀어가지고 법이고 뭐고 갖다가 돼지처럼 처분하면 된다며. HDI 부대 그런 부대 있다며요. 처단하는 부대 이번에도 동원시켰잖아요. 지도세도 모르게 갖다 해치운다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돼 능력보다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세월을 뛰어넘고 사건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담았냐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똘똘 뭉쳐가지고 왕따시켰잖아요. 우리는 다 못 간다는데 니네가 뭐 가냐고 그랬잖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고 그래요.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변함없는 거예요. 세월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든 변함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마지막에 천국의 복지에 들어가는데 1등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변함없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거는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중심이 못 간다는 사람과 달랐죠.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따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것에 따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변함이 없으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 나에게 천국이 있는가, 내 기도 응답이 받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항상 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는 그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 기록해가지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다 심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지해서 보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요즘에 그 밥 먹다가 저희는 가끔가다 사이가 안 좋긴 한데 사이가 좋아요. 왜냐면은 애들이 있고 또 막 젊어서 시끄럽할 때는 험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서 쳐다보면서 그래요. 저보고 혼자 밥 먹으라면 제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누가 앞에 앉아있으면 되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는, 둘이서 사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고맙더라고. 그래서 자꾸만 살 뺀다고 밥을 안 먹고 앉아있길래 먹고 운동을 해라. 그렇게 달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 카톡을 이제 하게 되면은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맙다 그러는데. 카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하고야 말 거예요. 이모티콘을 그거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이모티콘 아시죠? 이모티콘 저 돈 주고 사요. 그래서 한 달에 3,000원인가 3,900원인가 결제가 나가요. 근데 그 공짜로 쓰고 있는데 그거 정말 징그러워요. 옛날 했던 거 있죠. 이모티콘 오는 게 몇 개 없어요. 이거 보면 막 징글징글해요. 좋아요 그런 것도 맨날 하는 걸 가지고 막 10년째 쓰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돈 3,000원도 없냐고 그거 좀 사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결판을 볼 겁니다. 집에 가서 사줘. 아니 그래가지고 서로 귀하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리고 둘이 있는 것 자체가 좋잖아. 송대관이가 왜 죽으면서 그래도 빚도 많이 그 아내 빚도 뭐 갚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남은 게 있는가 보더라고. 근데 죽을 때 유언장을 내놨는데 보니까 돈이 꽤 뭐 100억인가 200억인가 건물인가 뭐 남아있대요. 근데 그는 태진 아들 줬다 하더라고. 그 사연이 있대요. 가족 사전이. 그 부인이 사기당해가지고 몇백억을 다 물어주고 다 갚아줬는데 아마 이혼을 했나 그런가 보죠. 근데 이혼을 했는데도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연락 다 끊고 아들 둘도 연락 다 끊고 살다가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태진아 아들한테다가 돈을 다 줬대. 그 누워있을 때 와서 찾아봤다고. 그러니까는 쨍하고 해 뜰 날은 돌아왔는데 참 우리를 쨍하게 해서 굉장히 기쁨을 줬지만 본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게 살았는가 봐. 죽기 전에 몇 년 동안을 간병인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태진 아들한테 줬대.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깨지고 그러면 사람 많이 상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우리가 가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최소한으로 보면 부부 간의 약속, 그 정도? 그 다음에 교회의 약속, 그 정도. 그 약속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이것이 기억이 안 나고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 항상 휘지적 되는 거예요. 사건 생길 때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다 터지고 나요. 그래서 교회다 보니까 세월 지나니까 부득불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사를 가는 분도 있어. 그런데 큰 마을 121동에서 122동으로 이사 가는데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음이 이사를 가는 거지. 아니 부산으로 가고 제주도로 가면은 우리가 뭐 주일날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약속 개념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세월이 지나면 정신이 혼란해지고 사건이 생기게 되면 사건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해버리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하면은 너 죄 지으면 잡아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법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간불인데 막 가잖아요. 그럼 내가 겁나서 어떻게 가요? 신호가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에서 움직이는 최소한도로 지금 우리나라 혁명할 때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혁명해서 헌법재판소도 갈아엎어야 된다는데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좀 모자라면 다음에 헌법재판소 위원을 갈든지 법을 고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다 그냥 가서 뽀개버리고 다 한다 혁명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를 세우자고 하는지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가장 기본적인 거 다 깨버리고 그러면은 약속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너무나 많은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건 혁명이 아니에요. 무슨 놈의 혁명이 그런 게 있습니까? 혁명이 일어나려면은 그야말로 어떤 그 공동의 공익을 위한 어떤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세상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푸틴이 뭐라 말하자면은 지잘난 척 하는 거고 그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쫄짱부들입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관세 때린다가지고 굴복시켜가지고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래 되는 거예요. 좀 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양보 있게 하고 좀 더 조화롭게 하고 시간을 주고 그래야지. 그냥 무슨 뭐 협상술인데 무슨 폭풍 협상술이라 그래가지고는 막 뒤통수 치고 막 협박해가지고는 뺏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또 자기한테 돌아간다니까. 자꾸 괴롭히면은 다 중국 가서 붙는 거예요. 미국이 자꾸 괴롭히니까 중국 붙는 거지 어디 가서 붙겠어. 세상이라는 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거를 우리나라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FTA 해가지고 다 그 질서가 있는데 갈아엎어가지고 뭐 자동차도 먹이고만 어느 정도 협상은 필요하죠. 근데 정권 바뀌었다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가? 그러면 안 되죠.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 하나님 나라 상이 많다. 그런 약속을 믿고 나가면 이러나 저러나 45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지막 열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게 없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 데나 다 가도 다 되는 겁니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좀 더 편하고 내가 어떻게 매이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게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은퇴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인생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살아야 될 표대가 사라지게 되면 은퇴는 망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꾸준히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좀 고달프긴 하지만 성취감도 있고 사람이 잘 안 늙어요. 현역으로 쭉 연장이 되면. 근데 은퇴를 하면은 자유지만은 자유로운 순간에 뭐냐면 허리띠를 풀러놓고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 같은 경우에는 45년이 지났는데 왜 변함이 없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들어가야지 끝나는 것이지 광야에서 맴돌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전쟁 헤브론 전쟁인데 헤브론 전쟁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하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래서 우리도 크든 적든 간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걸 정해야 돼요. 내가 권사로서 그러면 권사로서 내 일생을 마치고 내가 장로로서 내 장로 일생을 마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일생을 마치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 가정의 사명의 짐을 어떻게 메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멍에를 메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유부인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길도 없고 가는 방법도 없게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자유 그러는데 그 자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자유민주주의 그러는데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정광훈이는 왜 자유자유 그러는지 모르겠어. 와서 자유자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노예됐나? 근데 막 자유를 준다는데 도대체 무슨 자유를 준다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그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 교회 지키고 믿음 지키고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 45년의 이 모든 것들을 변함없이 견디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내 마음에 각오와 결단이 있더라도 뒤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성령께서 뒤돌아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살고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내적인 은혜를 지금은 거의 90% 100% 저는 그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신방 다닌다고 가방 들고 많이 다갔고 그 다음에 밥 한 번 먹고 오면 2시간이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소화시킨다고 1시간이요. 그러면 또 저녁 먹어야 돼.
그러고는 이 교회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건축한다 해서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 건축한다 해가지고 고양시청 민원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 예. 그러면 또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 내 집 지어서 내가 어떻게 했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막 온갖 얘기 다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못할 것이 90%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안정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그런 결심 같은 거를 부어주시는 시간들이 90%야. 90%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불이 꺼지진 않았지만 시들시들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불을 확 올리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지 45년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년 가는 동안에도 전쟁도 하게 되고 때로는 막 누명도 쓰게 되고 어떨 때는 그야말로 뭐 시험거리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게 생기잖아. 그때마다 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불태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만져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은 옛날만큼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렇고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살 뺀다고 밥상에 앉더니 씩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되게 슬프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잘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은 뭐냐면 좀 토요일이죠 어제. 춥다 그러더니 또 들어가더라고. 춥다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어제 사무실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권사님들하고 여기 밑에 우리 사무실에서 막 얘기하고 막 할 때 보니까 저 같으면 패딩을 입겠더라고. 근데 막 겉옷 다 벗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울 텐데 어디 보라니까 괜찮아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저녁 시간 돼서 식탁에 딱 앉으니까 뭐라냐면 좀 추운 거 같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샥 들어가 보더라고. 그래서 또 그랬어. 그럼 밥 먹으면은 좀 가서 같이 걷는 거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또 안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또 살이 좋아하겠다. 뱃살이 쩍쩍쩍쩍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 같으면은 막 차 타고 가다가 내려 그럼 막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고맙죠. 내려 그랬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왔잖아. 제가 태우고 왔지만은 타라고 했는데 타겠습니까? 안 탈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혼자 밥 먹고 그러면은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혼자서 가 그러면 또 좀 이상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그 기도나 찬송을 제가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젊은 기분에 또 막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야지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후패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야 되는 거야.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가야 되라고 할 때 뭐냐면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해서는 못 갑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자랑해서는. 내가 막 돈을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해가지고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속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속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또 평탄한 길 열어주시고 또 좋은 길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은혜를 입게 돼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말씀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오면은 별거 아닙니다. 구경하고 와서 뺑뺑이 돌다 죽으면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갈렙은 보면은 40년, 45세, 그러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너에게 줄게. 이 땅은 적극적으로 흐르는 땅이야.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병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뒤집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이 날 때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 여기는 적극적으로 흐르는 땅이야. 광야로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적극적으로 흐르는 땅을 가야 돼. 너에게 줬어. 알았어요. 가는 거야.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내 마지막에 다 이루는 다 마지막에 이루는 거기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대충 해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끄집어내야지 내 할 일을 다 한 거라니까. 그 목적이 있는 한에는 우리는 움직이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의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3일이면 다 바뀌는 거예요. 10년에 가면 다 바뀌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똑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비로소 10년을 40년을 45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하늘의 가나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우피하지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해라.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하도록 해라. 우리 영혼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늙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겉사람은 우피하지만은 세상은 잡아당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내가 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45년의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과 같이 45년의 세월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겼던 갈렙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